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은 전도 우리 특세 마지막 날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다 잊지 말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상급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그것을 내가 믿게 되고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전할 때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할 때 내가 병고침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믿음을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로마서 10장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엄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심히 가까워 내 입술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받는 즉각적인 축복입니다. 전도로 또한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 같지 않은 것, 그것을 내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복음의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깨닫는 때는 막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제일 많이 깨달을 때, 그때는 내가 전도할 때, 내가 가르칠 때, 강의실에서, 그리고 상담할 때, 그때는 뭐 진짜 신기하게도 내가 몰랐던 것 깨닫게 되고 상대방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강의를 할 때입니다. 베더스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학부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았고 장로교에서 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복음을 얕봤습니다. 순복음을 얕보고 순복음 교수들을 얕보고 빈정대듯이 그런 질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다른 교수들이 그 학생이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지 말라 그렇게 미리 저한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강의는 한 10분, 20분밖에 못하고 그 학생이 질문하는 것에 한 40분씩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하면 질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달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달을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학장에게 찾아갔습니다. 학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임명근 교수가 어떻게 학부에서 강의만 합니까? 임명근 교수 같은 사람이 우리 이 신학교 대학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당시 저는 대학원 석사 학위가 없었습니다. 신학교 석사 학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학장에게 얘기해가지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홍보 대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빈정대듯이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 신학에 관한 질문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질문도 있고 인생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질문에 대해서 성령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강의를 할 때 질문을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늘 듣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습니다. 차 타고 오고 가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방송이었습니다. 오후에 그 방송을 듣는데 한 30분간 라디오로 질문을 받습니다. 신앙 상담을 받습니다. 신앙 상담을 받으면 즉석에서 그 신앙 상담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지혜로우냐. 나이가 물론 7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아주 짤막하고 간결하게,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대답을 해주는 걸 봤습니다. 야, 나도 저런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질문 받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것, 뭐 해박하고 막 박식한 지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의 사용하셔서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시가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며 가는데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마차로 다가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 내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가 받는 축복 중에 가장 으뜸가는 축복은 내가 복음을 전할 그때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잘 전하면 또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지,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나가서 뭐 길 가다가 오다 가다 만난 사람 전합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요즘은 전부 관계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압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막 노방 전도하고 길거리 전도하고, 요즘은 그런 전도를 하면 잡혀갑니다. 불법입니다. 또 그렇게 전도하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압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갑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경희의료원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퇴원을 한 분인데 집에서 대소변을 받아주는 분이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복음이 되죠. 저는 3시간 4시간 기도했습니다. 매일 3시간 4시간 기도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고는 그날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일 성도님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또 그날도 3시간 4시간 기도했습니다. 가보니까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일은 일어나서 우리를 배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가서 배웅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문 앞에까지 배웅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 우연히 가다가 뭐 지나가다가 뭐 사람 만나가지고 전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전략도 짜야 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게 되면 나의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전도자는 전도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내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삶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는 삶에는 보상이 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밥도 사줘야 되고 또 막 차를 가지고 가서 또 모셔와야 되고 내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줍니다. 그 집에 가게를 하면 가서 물건을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사가지고 선물로 그냥 선심을 쓰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어가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삶을 돌아보니까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대학원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논문 준비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잠실에 있을 때 제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여성구역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남편이 몇 시에 들어오는데 와서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저녁에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성경을 보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다 뒤집니다. 이 가정에 합당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성경을 다 뒤졌습니다. 한 시간 동안 성경을 뒤져다가 탁 말씀이 눈에 떠오르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7시, 8시 되면 그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매일 오늘은 이 가정에 신방해 달라고 하고 내일은 저 가정에 신방해 달라고 하고, 저는 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고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선물로 사드려야 됩니다. 찬송가도 사드려야 되죠. 제가 설교 테이프를 읽고 은혜 받았던 것, 그건 또 그 부탁을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또 읽으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냥 저는 보통 때는 교구버스를 타고 가지만은 또 새가족 전도를 하면 그분과 교구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택시를 타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비가 늘 모자랐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전도하는데 성경이나 선물 사드리는 것 그렇게 아끼지 않고 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돈만 드린다고 해서 됩니까?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성도, 그 성도가 이 허리가 고침받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병고침받고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해서 철학을 가는데 1년 동안 철학을 가면 안 되겠느냐? 1년 동안 철학 가겠다고 하니까 저와 우리 부부가, 두 부부가 같이 1년 동안 철학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8시에 가가지고 10시에 돌아오는 이런 철야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철야가 10시에 시작합니다.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가 되어야지 통금 해제가 됩니다. 새벽 4시가 되어야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매일 1년 동안 철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욕을 얻어맞기도 하고 참 얻어맞기도 하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위한 희생입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입니다. 저는 봉천요정에서 교편 생활을 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교장 선생에게 밑보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수모를 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와가지고 와서 많은 교사들 앞에서 인격적인 수모를 주고 그런 일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쉬는 시간이면 어디에 사람이 있는가? 교사가 없으면 직원을 찾아가고 또 직원이 없으면 교사가 있으면 교사를 붙들고 예수 믿는 얘기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저는 진짜 거기에서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희생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는 삶은 바로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진짜 뒤돌아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근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끼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결과론적이지만 하나님이 100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고 하실 것입니다. 집도 장로님이 공짜로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걸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고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은 당시에는 희생처럼 보이지만 내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새가족 전도 축제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서 주님과 복음을 위한 자에게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운명을 바꾼다. 여기 보니까 나중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난 자가 먼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곧 전도하는 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어릴 때 한번 교회 나가라는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도 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은 나는 언제 안수 집사가 될까? 나는 언제 장로가 되어서 저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자. 다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나는 7배를 드리자.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전도하자. 저는 집에서 돌아오면 거의 매일 저녁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순복음 뉴스지를 돌렸습니다. 아침에 1시간, 학교 갔다 돌아오면 1시간, 뉴스지를 300장, 350장 받아와가지고 학교 직장에 가서는 뭐 닥치는 대로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더 일찍 안수 집사를 시켜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신학교 가보니 거기 안수 집사가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도 여러 분이 있고 뭐 3년 믿은 지 3년 된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3년 만에 주의 종이 된 자는 진짜 극히 드물었습니다.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중난자를 먼저 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살았더니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나중난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나중난자가 먼저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운명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복받지 못할 자가 복을 받는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졌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 모자란다. 인생의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전도에 앞장서서 주님이 전도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상급을 상 가운데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